제목은 이스라엘의 행진, 이런 제목입니다.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이여혁 집사님 말씀이 삼성 이건희 회장이 42년생, 우리 나이로 74시랍니다. 집사님하고 동갑이래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74살의 이건희가 더 나은지, 집사님처럼 매주 토요일 나와서 열심히 청소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우리 이 집사님도 나은지, 여러분 누구 할랍니까? 예. 근데 문제는 또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미래를 말하면은 한 분은 예수님의 공로로 죽음을 생명으로 통과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이고, 한 분은 미안하지만은 자기 죄값으로 자기 죄값에 벌을 받는 영원한 심판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음대로 살면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갈수록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길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나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오늘 제가 읽었는데 좀 재미없어 보이죠? 예, 별로 스토리가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 잘 외워지지도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맛없는 음식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양약이 되듯이 이 말씀 속에도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함께 찾아보기로 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구약교회라 그래 말하죠. 구약교회,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교회고, 우리도 교회죠. 우리도 신약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교회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아주 짧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자기 길을 가는 군대. 오늘 본문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를 가리켜서 광야의 자기 길을 가는 군대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그 다음 뭐죠?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서 파란 광야에 갑니다. 거기 구름이 머무니까 잠시 동안 또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갑니다. 다른 광야를 갑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 길을 가기는 가는데 아무데나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 넓은 광야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아무데나 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들이 아무데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이 아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이, 그들이 갈 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 길을 광야의 자기 길이다. 그래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각자가 걸어가야 될 자기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인생의 바른 그런 성공과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자기 길을 가야 됩니다. 자기 길. 지난 목요일에 우리 천안에 있는 신대원에서 선교대회가 열려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 집사님, 장로님, 또 전사님 모두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서 선교 활동하시던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우리가 후원한 많은 선교사님도 만나봤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온 분, 인도에서 온 분들, 또 우리가 모르는 분들, 저 말라이에서 온 분들, 또 하여튼 수십 개국에서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세계 각지의 음식들도 거기서 또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또 각지의 옷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입고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각자가 가서 선교한 나라가 따로 있어요. 따로. 어떤 사람은 인도로 갔고, 어떤 사람은 티베트로 갔고, 어떤 사람은 캄보디아로 갔고, 어떤 사람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서 쯔왕교로 갔고, 각자 자기 길이 있더란 말이에요. 다 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들도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좋은 학교를 나와서 유학까지 다녀온, 참 얼마든지 큰 교회에서 목회를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명, 30명 교인 붙들고 10년, 20년 목회한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물으면 이게 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간다는 겁니다. 참 훌륭하죠. 어떤 교인들은 자기 집 앞에 큰 교회가 2개, 3개나 더 버티고 있는데도 그거 안 가고, 거기 안 가고 차로 2시간, 3시간 걸리는 큰 거리 작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왜? 자기 길이기 때문에. 자기 길. 자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장마철에 온 천지가 물이라도 내가 그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내가 마실 생수는 따로 있습니다. 식수는 따로 구해야 됩니다. 내 앞에 광야가 펼쳐져 있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가면 다 길을 것 같지만은 내가 가야 될 길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자기 길,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자기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딴 데로 우리가 고개를 돌리지 말고 My way, 나의 길이 있다.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길을 갔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자기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분이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14절에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또 18절에 가니까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여기 여러분, 여기 광야를 행진하는, 광야를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군대, 군대. 여러분, 우리 신약교회의 교인들도 군대입니다. 군대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군대, 우리가 영적 군대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옛날 번역에는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교인들을,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영적 군대다, 군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다른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또 한 측면이 뭐냐면 우리가 군대다 말이에요. 군인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군인은 왜 존재합니까? 군인은
전투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으면 군인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도 무엇인가 싸울 대상이 있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군대다, 군인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신약의 교인들은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세 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군도 세 종류가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육군이 있고 또 공군이 있고 또 해군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육군이 아주 우세야 전쟁이 있다고 그러고, 또 뭐 19세기, 18세기는 해군력이 우세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공군력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어쨌든 우리도 이 세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첫째 우리도 공중전을 해야 됩니다. 공중에 있는 우리의 적과 싸워야 돼요. 공중에 무슨 적이 있을까? 예, 있지요. 에베소 2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 1절.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자,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에 뭐가 있다고요? 공중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거. 지금도 예수 안 믿는 불순종의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힘을 발휘하고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전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공중의 권세 잡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움키려고 하는 이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라. 우리가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 이기게 됩니다. 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면 성경에 진자는 이긴 자의 뭐요? 뭐 됩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뭐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마귀에게 지면 다 뭐 돼요? 다 일정한 기간 동안 마귀의 종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마귀에게 진 사람들이 뭐 합니까? 마귀 뭐예요? 마귀 그 말 안 들어봤어요? 마귀 노름. 마귀 노름한 장로, 마귀 노름하는 목사, 마귀 노름 집사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졌기 때문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한테 지니까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 노름하는 거예요. 그 말에 그 집사 왜 마귀 노름하나?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지면 우리가 마귀 노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군대다, 군대. 우리는 군인이다. 공중전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전투가 있는 거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지전을 치러야 돼요. 우리는 땅에 있는 이 세상과의 전투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물결, 세상의 이 많은 이런 경향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옵니다. 이것과 우리가 싸워 이겨야 돼요. 제가 어제도 결혼식 규례하면서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 한마디 했습니다. 결혼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요새는 말이죠, 다른 나라에서 남자 결혼, 여자 결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동성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이 우리 지금 메르스 때문에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요, 서울에서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라는, 성소수자 축제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지금 막 그걸 운동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너 까불지 마라 하는 메르스를 딱 보내가지고 선전 못하겠단 말이에요. 만약에 메르스 없었으면 매스컴에서 동성애 막 떠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동성애 허락해야 된다,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막 떠들었을 거예요. 아시아에서, 유럽은 다 타락했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애 축제를 허락한 나라가 우리 서울시예요. 서울시장이 누구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 이런 세상의 물길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동성애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여 번성하라 했어요. 생육하여 번성. 생육하여 번성하려고 하면 남자 여자 결혼해야 되지, 남자 결혼해가지고 무슨 생육이 됩니까?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서 처절하게 그들이 진멸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돔성에 동성애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들 뭐라고 그러냐? 소돔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요 이런 세속 물질이 들어오면, 이런 동성애성 물질이 들어오면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이상한 남자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내 마누라 감이요, 그럴 날도 올 수 있다는 거요. 우리 말고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손자, 여러분 아들들이 그런 경험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의 풍조, 이런 세상의 경향, 세상의 사상들과 싸워서 교회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이에요. 동성애뿐만이 아니잖아요. 인본주의, 황금 만능주의, 과학기술 만능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의 사상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런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 중심의 바벨탑들과 우리는 분명히 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육체가 되었어요. 육체가 되는, 인간이 육체가 되는 문화, 영적 존재가 아니고 육체가 되는 그 문화, 그런 트렌드가 노아 시대에 막 유행했습니다. 노아 혼자서, 노아 가정 한 가정이 그런 세속의 사상과 싸워서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중심이 된 이 세상의 사상, 문화, 주의 주장과 싸워야 하는 영적 군대임을 꼭 명심하라고 민수기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군대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군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또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가 다 씻음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는 없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갑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속에 옛사람 자아가 남아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남아있어요. 마치 6.25 사변 때 저 공산당이 말이에요, 공산군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는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해가 서울을 수복했잖아요. 그 딱 중간에 잘렸습니다. 잘려놓으니까 요 공산 괴뢰군들이 어디로 갔냐면 전부 산으로 갔어요. 지리산으로 가고 오대산으로 가고 산에 가지고 있다가 탁 숨있다가 밤이 되면 내려와가지고 양민들 틀어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했잖아요. 결국은 다 죽었죠. 마지막 죽은 사람이 그 정순덕이라고 유명한 경남 산청에 있는 발치산이었죠. 그와처럼 우리 속에 요 빨갱이 같은 것이 남아있다. 아직까지 우리 속에 예수 믿었지만은, 구원받았지만은, 장로지만은, 목사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속에 뭐가 남아있다고? 요 빨갱이 같은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요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는 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거역하고 배약하고 무증한 무자비한 이런 옛사람이 우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런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는 줄 알고 이것과 싸워야 돼요. 이것과 싸우는 옛사람 자와의 전쟁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이런 자기와의 전쟁, 옛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싸워야 돼요. 나와 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에는 세 가지 전투가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다, 마귀와의 전투. 두 번째는 뭐죠? 세상 풍조, 세상 사상과의 전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내 자신, 나와 싸워야 돼. 나와. 전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 전투를 치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 준비할 게 많잖아요. 무기도 있어야 되겠고, 보급품도 있어야 되겠고, 또 뭐 군기도 있어야 되고, 사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치르는 우리 영적 구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승리의 비결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갖춰야 될 것,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 우선순위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군대가 행진할 때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누가 갑니까? 유다 지파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속한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나가고, 그 다음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이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메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르우벤이 대장이 돼가지고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나가고, 그 다음에는 또 고핫 이 레위인이 성물을 메고 행진하고,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나가고, 마지막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광야의 군대들의 행군 순서입니다. 질서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광야지만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요 순서대로, 요 순서를 잘 지켜나가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지켜줍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질서, 순서만 잘 지키면 문제없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순서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된 순서가 뭡니까? 질서 아닙니까? 질서. 그죠? 질서가 무너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면, 이 지구의 공전과 자전, 또 이 달의 공전, 자전,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우주가 대충돌이 일어나서 지구는 멸망할 것입니다. 또 우리 비근한 해로 이 공항대로에서 여러분 교통 질서가 무너져 가지고 차들이 역주행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대혼란이 아마 벌어질 것입니다. 바로 된 순서.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실수하고 실패한 경우를 가만히 헤아려 보면 어떤 때였습니까? 우선순위를 잘못 정한 때 아닙니까? 우선순위 잘못 정한, 건강이 앞서고 그 다음엔 돈이 뒤서야 되는데 이거 바꿨어요. 그래서 돈을 앞세우고 건강을 뒤세웠어. 그러니까 건강이 무너지니까 몸도 망가지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공부가 앞서야 됩니까? 사람됨이 앞서야 됩니까? 여러분, 뭘 앞서야 됩니까? 사람됨이 앞서야 되는데 공부를 앞세우고 사람됨을 뒤로 미루니까 공부를 많이 했는데 페르나가 됐어요. 못된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부모도 모르고 직장에 들어가도 맨날 상관하고 부딪혀가지고 쫓겨나고, 좋은 학번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학력이 있는데 늘 백수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뭘 앞서야 되는가? 뭘 뒤세야 되는가?
여기 중요하단 말입니다. 중요하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앞세울 것인가? 무엇을 뒤세울 것인가? 이것만 잘하면 우리가 승리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순서를 잘 정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군대의 순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물질보다는 사람을 앞서야 되죠. 여러분, 사람이 앞서야 됩니까? 돈이 앞서야 됩니까? 사람이 앞서야 되죠. 사람이 앞서야 됩니까? 하나님이 앞서야 됩니까? 하나님이 앞서야 되죠. 하나님 앞세우고 사람 세우고 물질, 요 순서만 딱 지키고 살아가면 승리해요. 성공해요.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앞서야 됩니까? 놀러 가는 게 앞서야 됩니까? 주일 예배가 앞서야 됩니까? 친목회가 앞서야 됩니까? 주일 예배가 앞서야 됩니까? 학원에 가는 게 앞서야 됩니까? 정신 차리세요. 요 순서가 무너지면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합니다. 세상 사상이 들어옵니다. 자기를 못 이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물질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까? 생활비, 저축, 친목비, 뭐 놀러 가는 거 다 하고 찌꺼기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앞서야 됩니까? 잘 생각해요. 이게 무너지면 경제도 가정도 영적으로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을 앞서야 될 것인가? 유다 지파가 앞에 가라. 그 다음엔 르우벤 지파가 가라. 그 다음에는 고아 자손이 서라. 질서가,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여러분, 바른 순서가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밥을 먹으면 누가 먼저 먹어야 돼요? 숟가락을 누가 먼저 떠야 됩니까? 아버지가 먼저 떠야 돼요? 아들이 먼저 떠야 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찬물도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다. 찬물도 순서가 있다. 순서를 가르쳐요. 순서를 가르쳐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군대, 광야를 이제 자기 길 가는 이 군대 순서를 하나님께서 다 정해준 거예요. 마지막에는 누가 서라.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른 순서가 무엇입니까?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른 순서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이런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의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찾아서 가야 하는 영적 군사요,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마귀와 세상과 자기와의 전투를 치러야 하는데,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순서를 잘 정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행군이 지파의 순서가 있었듯이 우리의 삶에 바른 순서를 정해서 살아갈 때 우리 앞길은 승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